네, 오늘은 사무엘하와 한국교회 성경 위에 설립이 돼야 되죠. 위에 설립이 돼야 된다. 성경 위에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 위에 설립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씀에 설립한다는 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자연 속에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이 있다.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뭐 많은 각종 나무와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딴 건 상대하지 않고 인간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그 2장에 뱀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덩치 큰 짐승들도 6일날 창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마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코끼리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인간 보고 이야기하느냐. 인간 속에는 이 언어의 소통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시작은 바로 선악과를 아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시작이죠. 이 모든 두 개의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모든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서 언어가 주어졌지요. 그러면 인간보다 먹지 말라가 우선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 중앙에 두 개 나무가 있고 여기서 물이 흘러오는데 두 개의 나무 가운데서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다. 두 나무가 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물도 나오지만 언어가 나요. 지시,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선이 아니고 이 명령이 우선이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과실을 먹는 날에는 이 인간이 뭐라고 되냐 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인간이 죽으면 다른 피조물 다 죽습니다. 구조가 체계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 죽으면 다 죽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의존하느냐 하면 인간 너희들 좀 똑똑해. 당신들이 운명이 우리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 그래서 피조물들이 타식하면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을 소망으로 하고 있어요. 아들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그 창조물을 인간에게 주고 인간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피조물도 운명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데 이게 피조물,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자꾸 인간을 유혹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 뱀이 또 피조물, 인간도 피조물. 창세기는 뱀이 인간을 유혹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전체 배후, 뱀에게 들어간 그 배후, 이 배후 세력은 인간의 지시와 계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뱀의 정체가 점점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피조물은 단지 피조물이죠. 이 배경에 다른 영적인 피조물, 악마가 인간께 유혹했다는 것은 이게 계시가 발전하면 점점 키워지는데 계시가 발전하면 인간도 점점 더 키워지겠죠. 이게 인간이냐? 아니다, 흙이다. 그러면 인간이 어디냐?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면 계시의 발전에 의해서 인간은 예수님이 되고 뱀은 배후에 뭐가 됩니까? 악마로서의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올라가는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계시가 점점 확대되죠. 우주의 빅뱅 같아. 빅뱅이 있고 우주를 그릴 때 빅뱅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광속보다 더 빨리 우주가 팽창한다. 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해가지고 뭐 이제 몇 초 내에 뭐 양성자 생기고 전자 생기고 쭉 나와가지고 지금 지구 생기고 이렇게 빅뱅 이론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론이지만 하여튼 요새 과학하는 사람들 다 그래 알고 있어. 이 빅뱅 이론처럼 자연이 이렇게 되었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부터 땅짓 말하는 언어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와 악마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여정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곳에 예수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만들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아들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이 아들의 나라예요. 이 말은 아들의 나라는 것은 인간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일체 어떤 인간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준 적이 없습니다. 뭐 투표를 누구한테 했든 관계없어요. 그냥 모든 나라는 인간의 나라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진짜 나라지 인간이 하나님 배제하고 만든 나라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죠. 그 나라, 그 인간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나라라고 해서 악마의 나라를 보고 악마는 어떻게 하느냐 지옥에 집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와 그 따르는 추종자들 모두가 지옥으로 이렇게 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분류가 되니까 처음에 나무가 몇 가루입니까?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가 되죠. 한 그루의 나무, 둘의 나무에서 한 나무가 훼손되었으니까 한 나무는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개의 나무에서 하나의 나무가 되고 하나의 나무에서 이게 두 개의 구역, 공간, 두 개의 공간이 나누어지는 기준으로서 생명나무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지 말았고 생명나무가 기준점이 돼서 생명나무에 합당치 않은 자는 이 생명나무와 같이 기억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인간이 생명나무를 못 따르게 된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인간 속에 생명나무 요소와 충돌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선악과를 아는 선악체계의 사고방식이죠. 선악체계의 사고방식. 지금 빨리 졸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선악체계 사고방식인데 이 중요한 거 빨리 해야 돼. 중간에 실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이미 인간은 뭡니까? 선악체계인데 지금 천국은 선악체계는 지옥이죠. 악마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생명의 사고방식, 생명나무의 사고방식에 이거는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가는 방법은 뭐 어떻게 되냐 하면 선악체제에서 갖추어는 망을 찢어버려야 되죠. 선악체제와 생명나무를 갖고 있는 망을 찢는데 제가 망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푹 칠 때 그 북가죽 있잖아요. 북가죽의 특징은 북가죽을 이렇게 칼로 찢어버리면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요. 따라서 선악체제의 막 또는 북가죽이 찢겨지게 되면 선악체계는 할 말을 잃는다.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게 없어. 욥이 마지막에 죄를 뒤집어서 보지 할 말이 없어. 선악체제라는 그걸 이렇게 잘라버린 거야. 윤리 도덕 체계인 거야. 윤리 도덕 체계. 선악체계라는 것은, 선악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주인공이 누구다? 내다 이 말이야. 내가 선과 악을 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죠. 예. 여기 커튼이 있는데, 예.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은 줄줄이 선과 악에 대한 양심의 소리라고 할게요. 양심의 소리. 예. 각종 대차 대조표 이렇게 하듯이 요거는 악의 분류, 요거는 선의 분류 체계가 인간 마음에 이렇게 대차 대조처럼 짜져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이항으로 인간의 마음이 구성되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선악책이니까요. 그걸 칼 가지고 가운데를 진짜 찢어버리면 선과 악은 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기 촘촘히 이게 선악체계를 적어놓은 그 숱한 그 모든 항목, 촘촘히 찍어놓은 그게 뭐냐. 이게 인간이 소통하는 언어고 개념이지. 언어 개념을 잘라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면 내가 쓰던 언어가 다 날아가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악체계에 북가죽을 찌른다 한다는 말은 이거는 뭐냐 하면 찌르는다 이것은 이 선악체계에 준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인데 그래서 보통 죽음을 둘 나눠서 죽음은 뭐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통 죽음이라 하잖아요. 보통 이 선악체계도 이건 알죠? 그냥 뭐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거. 이 죽음인데. 생명나무에서의 죽음이란 그게 아니고 무의미의 극치. 무의미의 극치.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고, 안 죽은 상태인데, 그동안 의미를 선악체계에서, 양심에서, 윤리 도덕에서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조립하고 할 때, 내가 이 말이 선하냐, 악하냐, 또는 진리냐, 비진리를 가름하는 그 주인공은 내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커튼에 섞여있던 촘촘히 커튼 무늬처럼 빡빡하게 있던 그것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거는 하늘 앞에 생명 전체가 생명나무에서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거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지만 또 말씀도 하지만 또 뭡니까? 행동도 하시죠. 행동도. 예.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는 행동으로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양식 구하러 가는 거기였어요. 아, 32절에 가라사대 그 31절에 요한복음 4장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양식 사러 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 예수님이 양식인데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이런 양식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의미를 인간들이 생각하는 양식한 의미를
무의미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하심과 그 행함이. 그러니까, 예, 양식이라는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뭐 뜯어먹고 썰이고 하는 양식, 튀기고 하는 양식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의 인간들의 양식과는 완전히 예상도 못한 거.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걸 주님은 양식을 먹은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수할 때가 많다는 말은 내가 건져야 될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기존의 선악체제의 커튼에서 거기에 대한 개념으로 맨날 새기고 그것만 달달 외우던 인간들에게는 제자들이 이 말은 예수님 그 말 들으면 그들이 뭡니까? 할 말이 없죠. 뭔가 통한다고 생각해야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조차도 그동안 인간들이 알던 그 모든 개념이 다 달아난 거예요. 그냥 그 뒤에 나오는 추수, 너희가 넉 달이 지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용어에 의하면, 너희들의 의미에 의하면 자연에 있는 추수, 넉 달 지나야 추수한다는데 나는 벌써 시작했다.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주님은 매사가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말도 주께서는 용납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이거 뭘 알고 뭘 믿는단 말이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든 말씀은 어떻게 이게 성취되는가? 모든 예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으로만 성취되고 인간은 것은 일체 그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헌금, 기도, 전도, 예배 일체 안 받습니다. 주께서 받질라 해요. 이건 몰라. 예배에 대해서 뭘 알고 네가 지금 드리고 있나? 찬양? 뭘 알아? 예.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왜냐하면 선악체계는 일체 생명체에 못 들어갑니다. 주께서 추방시키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그 일기에 보면 이래서 나왔어요. 지맥께 아직도 내가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거고, 이 말 들었던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다 없어졌지만 12척의 배가 있다. 엉덩이가 와가지고 다 없어졌지만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잖아요. 뭔가. 예수님은 나에게 적이 있다. 12척의 배가 적이 있다. 나에게 적이 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행동성은 뭐냐면 내 사람도 있지만 반대되는 내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사람과 내 적을 구분하는 일에 주의 말씀과 행동이 실천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건 뭐냐? 저건 뭐 선악체계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선과 악을 지식을 알았다는 그것을 포기를 안 하고 그 조시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을 왜 밀어붙이는 인간의 이유가 뭐냐? 이미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은 이걸 뭐로 삼느냐 하면 나의 존재 의미의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내 존재 의미, 존재 가치. 내가 실존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내가 선과 악의 지식에 출발하기 때문에 그게 내 바탕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은 한 이상 나 이것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선과 악 지식 포기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간아, 너는 양심도 없나? 이런 이야기 하죠. 너는 양심도 없냐?
이 말은 뭐냐? 모든 인간은 아무리 악해도 양심만큼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느 위에서 서로 통용이 가능하냐면, 너도 양심 있고 나도 양심 있고, 너도 선악체제 알고 나 선악체제 아니까 이 선에서 우리가 통용이 서로 통역이 가능해요. 마음의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의 교환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3500년 전에 3000년 전인가 2500년 전인가 고대 바벨론 하무라비에서 왕이 법을 만들었죠. 법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뭐냐? 국가가 그것을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가동되는 거예요. 국가가 가동되면 그게 뭐냐? 권세가 법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법대로 되려면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야 돼요. 전쟁을 벌이고 포로를 잡고 사람들 죽이고 반대로 승자가 생기고, 그게 뭐냐면 권세의 이동 현상입니다. 힘의 이동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 투표가 없다. 그러면 그건 누가 힘 있는지 몰라요. 투표를 해서 투표한다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츄에이션 상황이 질서를 굳히면서 누가 권세를 소유했는가가 성립돼. 누가 권세를 소유했는가가 성립돼.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바탕 하고 난 뒤에 권세의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가가 대략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윤곽 드러나면 어디서 나중에 나도 고집 세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선거 악용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고집 세냐, 다시 와서 누가 권세욕에 집착이 강하냐. 그래 잘났다 잘했어. 그래 그것에 내가 포기할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권세 이동이 그 사람한테 어느 이동했으면 고집 센 사람에게 옮겨진 거죠. 이거는 매일 부부싸에서 매일 일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란말이 한번 해달라 했잖아. 당신도 내 바쁜 거 알면서도 그런 소리 하나. 입 다물어라. 이미 권세는 계란말이 하는 사람에게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 정하고 싶은 건 네가 해라. 네가 그래도 할 수 있어. 네가 해봐라. 내가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권세 분포도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 권세에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게 되죠.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가정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난 네 없이는 못 살겠더라. 이건 뭡니까? 한국을 가정한 이용하기 있어요. 한국을 가정해서 이용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떠받아 줄 테니까 너는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야 돼. 알겠어? 이런 거. 그래 난 네 시킨 대로 할게. 진짜 시킨 대로 할까요? 조건이 있죠. 내게 필요한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제공하게 되면 니한테 고분고분데 복종할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게 이제 그렇게 되죠. 권세 이동이 항상 그렇게 변합니다. 쉴 새가 없어요. 요동치는 바다 물길 같아요. 이 세상의 권세가. 근데 그 요동치는 바다가 양동이에 마치 그 작은 커피잔 위에 물길 같은 거라서 어떤 범주 내에 백날도 이게 물길이 넘쳐나는 법이 없어요. 그 범주가 바로 악마가 그 범주를 정하는데 그게 선악체계입니다. 인간이 선악체계를 유지하는 한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뭐 그건 소용없어요.
어떻든 간에 선악체계에 자기의 그 칼날로 자기를 찢어내지 않는 한 인간은 악마의 종입니다. 선악체계 찢어내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그 사무엘하 보기 전에 이런 걸 서론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선악체를 찢어는 칼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 법과 이 법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법에 권력이 있죠. 권력은 권세. 다시 말해서 지배자가 따로 있고 지배받는 자가 따로 형성된, 그래야 질서 잡히니까. 그 법, 이 법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법, 윤리 체제, 선악 체제를 한꺼번에 찢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찢을 수가 없지요. 이겁니다. 언약계예요, 언약계. 신기하죠. 율법은 법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율법 개념이.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 율법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전혀 법하고 관계없는 언약계가 핵심이 있어가지고 바로 언약계가 이랬다면, 언약계가 있다면 높이 65cm인가 하여튼 1.5인가 길이 이 언약계 있다면 언약계 주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율법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들이 뭘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구조가 선과 악에 대비돼 선과 악으로 질서 잡힘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기는 거예요. 요거는 선한 것이고 대차대조표, 요건 악한 것이다.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에 주께서 호응해가지고 법을 거기다가 인간들 마음 자체가 법의 그물로 촘촘히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의 법을 거기다 추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이 법을 덥석 받지요. 왜? 자신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지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안식을 지키면 되죠. 거짓말 하지 마라. 안 하면 되죠. 이게 뭐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건데. 하라 하지 마라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쪼면서 언약계에서 율법을 지켰다 이제 쭉 모일 게 알겠습니까? 율법 지켰다 나도 지켰으면 했는데 이 언약계는 뭐냐면 이 죽음이에요. 지켰나? 예, 와서 죽어. 여기서 죽어. 지켰기 때문에 죽고 안 지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의 힘이 작동하는 중심지가 바로 언약계입니다. 근데 율법 안에 언약계를 만들려는 율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순되는, 대립되는 요소가 이렇게 한 율법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언약계는 모든 것을 죽이는 곳이죠. 언약계가 있는 자리가 재물을 잡는 자리에 사실 성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산하는 그 자리에 중앙에 언약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죽느냐 하면 하나님이 또 죽어요. 하나님 죽어요. 분명히 선한 것 따먹는 나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본인도 그 말씀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할 때 말씀 주신 분은 해당이 빠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리신 본인도 자기가 던진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이게 예속되는 겁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면 바로 그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다 이루게 돼. 다 그 안에 같이
그 지배를 받는 말씀에 의해서 추종하는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게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 전에 의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약속으로.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끌어모아서 그 하나님마저도 죽을 때 결국 여기서 나온 것은 그러면 언약궤도 죽느냐 하는 거야. 언약궤 자체도 이 자기 언약궤의 기능을 발휘하는 여기에 적용을 받느냐, 적용 대상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적용 대상입니다. 언약궤도 나중에 사라져요. 이게 언약궤 그런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피조물이 만드는 건 피조물은 몽땅 다 죽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마저 죽는다는 말은 피조물은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목숨 끊어지는 그것을 확대시켜 놨어요. 목숨 끊어지는 걸로 끝나버리면 이 땅에 아무리 죄 져도 사형당하면 그만인데, 따라서 사형당해서 허지부지 된다면 어떤 인간도 성질을 할 때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의미한 세계, 저주의 세계로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의 천국 만들기 위한 동반현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천국이 빛나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처절하게 저주받아야 돼요. 처절하게. 중간 과정에서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피조 세계는 영원한 속성을 지니게 돼요. 영원한. 예, 아프다. 차라리 눈 감고 그냥 죽으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그러나 영원해야 돼요. 모든 것은 영원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고 그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과 모든 육신은 예수님의 속성 때문에, 영원한 속성이 예수님이 다녀갔다는, 하나님이 이 속성을 접수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피조물들도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 조진다. 인생 조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가는 인생은. 여러분들이 사형수 되는 마지막 전날에 근하하게 저녁상, 멋진 저녁상 받은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내일 아침 되면 내일 아침 9시에 교도관 출근 시간 되면 이제 상인단에 죽는다면 오늘 저녁에 한 상 차려주는 거,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불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불을 할 수 없지요. 인간들은 자기 무의미를 미리 모르고 자기가 살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다는 것을 영원스러워 보장받겠다는 것은 마치 이게 마귀의 아이디어와 똑같아요. 선악들은 선악들을 알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거기다 따먹고 내가 나의 가치 있음을 생명나무까지 이제 속성까지 보태면 영원성이 보장받는다. 나 잘났다가 영원토록 잘났다. 이걸 인간들은 마귀에 속한 인간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원한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그 심성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선선한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바로 이 언약궤가 찾아와서 선악체계 자체를 찢어버리죠. 팍팍 찢어버리죠. 유업처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선악 욕기에 그 앞부분에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목이 다 쉬고 뭐 팍하고 말할 게 그리 많은데 그때 가서는 하나님 딱 지금 만나왔는데요. 죄를 뒤집어 서면서 지금 이 모습이 제게 합당한 조치입니다. 아예, 예.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내가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주님 존재지, 내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존재 바뀜이 일어납니다. 존재 바뀜은 존재 얽힘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지상에 있는 인간. 뭐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 누가 있었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이었습니까? 사도 요한계 1장 1절. 예수님께서 천사 보내서 지시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과 지상에 남아있는 늙은 사도 바울과의 존재적 얽힘이 있겠죠. 존재 얽힘은 이 땅에 뭘 반영하느냐? 이미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다. 너 뭐 할 줄 알아? 이래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너 누구 지시받았어? 누구 지시받았어? 뭐 지시받기는 뭘 지시받아? 내가 알아서 하지. 어떻게 알아서 해야 돼? 이건 옳고, 이거는 그러고, 나쁜 건 안 하고, 옳은 것만 하면 되잖아. 이게 선악책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은 나쁜 것은 나쁘고 옳다는 것은 이거는 뭐 아직까지 무슨 인식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은 어디다가 기장한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말입니다. 선악체의 장부에다가 이 옳은 일, 나쁜 일, 지금 그 장부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은 어디 가느냐?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 속성이. 이 지옥 속성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옥에 간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물이 없다. 이건 나쁜 것이다. 거지 나서라가 와. 물 주면 나는 좋다. 이게 옳고 그러고 그게 이거는 나의 존재나 나의 가치에 물을 찍어서 내가 물 먹이는 것은 내 존재와 가치에 부합된다. 이것은 왜 부합되느냐? 그게 선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되고 행복하고 이것은 나에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게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도소 들어가도 몰래 담배 하나 사겠다. 왜 담배를 사려고 하느냐? 법적으로는 담배 못 피게 하느냐? 이게 내한테는 선이기 때문에. 내한테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뭐 담배까지 피우면 안 되겠지만 뭘 이렇게 할 때 이게 누구의 지시에 따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지시에 따랐느냐. 존재가 얽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분과 보이는 내가 같이 얽혀 있으니까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은 선악체제가 이미 나에게 찢어졌음을 확인하는 사태가 주님의 지시에서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요, 빌립보 교회한테 네가 그 축적으로 충성하는 생명의 멸류관한테 이야기하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 네가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을 받는데 이 환난을 누구한테 보내왔습니까? 네가 나쁜 짓에서 환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가 서로 생명 되시는 분과 존재가 얽혀서 옛날에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 당했던 이 사상에서 당했던 그 아픔을 같이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녀간 코스대로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이 사무엘하 이거 이야기가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지금 그 본질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의 6장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다리가 아니고 비가 비 그전에 이거 미가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 사람이죠. 사울 집안인데 이미 다윗과 아내가 다윗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이 그 죽을 파 살다 쫓겨나고 난 뒤에 다른 남자하고 혼인하고 있다가 강제로 이제 미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을 귀순을 다윗이 받아줄 때 하여튼 여러분 사무엘하 등장인물 전부 다 아까 이야기한 권력이었죠. 예. 권력의 추이, 권력의 농도, 밀도에 따라서 흔들리는 자들의 등장인물, 그 자들의 등장인물 전부 다. 다윗 주변의 사람이 다 그래요. 다윗은 뭘 갖고 있다? 언약궤를 갖고 있고, 저 주변에 있는 자들은 법에 의해서 공정받은 이 권력은 내가 가질 만하다. 왜? 그 정도 나는 무의미한 게 아니고 의미 있다 하는 그 사람들, 그 아베넬이 귀순하는 조건 하에 미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6장에 보면 6장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불가마 들어올 때 그게 사람이 그리 좋아한다면서요. 난 불가마 찜질방 언약궤가 불가마 벌거치면 언약궤 안 그렇거든요. 언약궤 습 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언약궤 들어오면 좋아한다. 이것도 과연 그들이 좋아해야 될지를 그들은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다시 제가 했던 걸 좀 설명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큰 오해가 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선악체제가 있잖아요. 법으로 해야 선이고 법에 위반되면 악이 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율법을 줘가지고 추가적인 법체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악하지 않고 선하니까 선한 그 법이 우리께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적들과 선정을 해도 우리는 승리해야 마땅한 의미고, 저쪽은 패배해야 마땅한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증한다. 조기 축구팀의 송미 영입하는 건 똑같아요. 예? 조기 축구팀에 맨날 치던 조기 축구팀이 송미하고 김민재 이런 게 한 서너 명 더 들어가거든요. 그 게임
하나만은 아닙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편이 됐는데, 그걸 누가 그걸 싫다고 마다해요. 그런데, 12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본인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내가 적이라는 사실을. 칼로 언약궤가 나를 찢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뭐 욥은 알았겠지. 나중에 욥도 하나님 왔으니까 알았지만, 하나님에서 친히 살 동안 찍힌 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대에 들 때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로 전체 모든 인간을 심판한다 했죠. 그때 영생 얻을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천국에 오른쪽으로 가라. 너는 양이다. 왜?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주었기 때문에. 이야기 듣고 천국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반문하죠. 제가 언제 주님 배고팠을 때 주었습니까? 반문할 때. 그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는 누구한테 뭐를 베풀었다 하는 기억을 내가 계속 꾸준히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쥐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누가 없었다. 예수님은 없었다고 자기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남한테 베푼 적은 있지만 예수님 배고플 때 준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접수해서 네가 한 것이 다 내한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얽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해요. 일방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했다는 게 의미가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남아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나는 누구한테 했다는 이 해석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가지고 너는 내한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는 말은 나는 내가 한 기억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님한테만 의미가 이미 넘겨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한테 내 모든 행동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강제 집행하고 모든 수를 주님 손에 강제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 자가 어디 간다 했습니까?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 데였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자는 영생을 못 얻어요. 이건 일관된 법칙이고, 영생이 와서 선악한 것을 네가 선과 악에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생명 활동이라고 일방적인 해석을 바꾸어주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무엘하 6장에서 백성들이 뭐 춤추고 뭐 언어가 좋아하는 거, 불가마 살았다고 좋아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고지 겉으로 들을 수 없는데 하나의 아까의 것처럼 하나의 과정이니까, 최종적인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 과정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제일 중앙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부분에서는 언약궤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 주변에서는 뭐냐? 이 권력을 누가 많은 권력을 소유하느냐 가지고 기뻐하는 그게 언약궤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주변에 일어난 일.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 미갈이다. 사울 집안 사람인데 이제는 다윗의 왕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서서히 권력에서 자기 처신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왕비니까, 왕비. 이거는 무의미가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의미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됐다. 그래서 뭐라 하면 이래요.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도록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시는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당신의 몸은 나만 지키려는데
어떻게 나의 위신과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당신의 그 귀한 몸을 내보다 신분이 낮은 계집종의 눈앞에서 왜 그걸 드러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합니다. 주의할게. 내가 그만 언약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막 들썩들썩 춤을 추는데 이거 왕옷이 너무 거쳐서 좀 벗어서 축 쳤다. 이도 좀 이해하고 늘 그런 건 알잖아. 한 번만 봐도 뭐 이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미갈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존재 얽힘 아닙니까? 존재 얽힘. 예. 저 성심 바닥 성령. 예. 이 정도 고백은 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성령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앞에는 사람은 없다. 내 앞에는 사람이 없다. 왜? 나도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의미 있는 사람 행세하려고 하느냐. 나는 다 무의미한 존재. 의미 있는 것은 언약궤 주신,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름밖에 없다. 22절에 아주 결정타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가 아쉬운 것은 내가 더 천하게 보이는데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내가 하네, 여기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저 고분고분한 인간의 질서, 저 사람 내보다 낮고, 난 높고, 우리 남편 최고 높고, 이것만 보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로서 보일 것이다. 해서 그러므로 사가된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다. 왕비가 자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뜻이에요. 10분 쉽시다.